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장면 이렇게 헤어지고 이제 울고 이런 장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그다음 장면이죠. 이제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그 장면으로서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이 아니고 이제는 베들레헴 땅입니다. 1장 19절 이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느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는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떠든다는 말은 흥분한다는 거고 동요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요거는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딱 도착했을 때 먼저 큰 격려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는 내가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나를 좀 멸시할까? 그저 나를 비웃을까? 그걸 각오하고 왔죠. 그런데 와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오미냐? 이러면서 다들 반가워하고 다들 기뻐하는. 그래서 이제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마라. 나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반응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들이 나오미를 너무 환영하고 기뻐하니까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벌받아 오는 사람인데 뭐 나를 위해 기뻐하냐.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거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돌아왔지 안 그러면 안 돌아왔습니다. 예, 아들 한 명으로 남아 있었으면 안 돌아왔을 거예요. 예. 그죠? 이 정도 심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요, 이 정도 심해야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건 하나님의 참 나오미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나오미는 그걸 몰랐어요. 너무 괴롭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풍족히 나갔습니다. 이민 떠날 때는 다 챙겨가지고 여러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그 모압 드림을 가지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비었습니까? 아닙니다. 나오미가 지금 하나 모르는 게 있죠. 룻이 얼마나 축복된 여인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은 걸로 알겠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비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귀한 걸 남겨두신 겁니다. 그 사실 나오미는 빈손이 아니거든요. 옆에 룻이 있습니다. 근데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이걸 불평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유대인들은 운명이나 기회나 상황에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누구 때문이라고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항상 이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평은 뭡니까? 이거는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평의 신학은 이 시편도 보면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막 단식하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운명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에 대한 인식이 거기에 딱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손실과 공허죠. 이 두 가지 아닙니까? 나오미는 지금 다 잃었고 또 한 가지는요. 공허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이게 공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잃었고 거기에 뭐가까지 찾아왔습니까? 공허. 참 내가 이래 살아도 될 건가? 나는 미래가 있는가? 이 손실과 공허. 근데 이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 하나님이 뺏어가서 그렇다는 거죠. 부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진지하게 여겨서 자신의 불평을 단호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발설하는 겁니다. 이건 다 믿음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이게 나온 거죠. 1장 10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돌아왔습니다. 그죠? 일어나서 결국은 주저앉은 게 아닙니다.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압에서 돌아온 겁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리 추수 때이기 때문에 이 룻기를 언제 읽었는가? 맥추절에 이게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지나서 50일 되는 날. 그래서 맥추절. 그래서 이게 두루마기 절기가 있는데 그때는 절기 때 읽었던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두루마리에 다 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읽었는가 하면 요 보리 추수 때 베들레헴이 일어났더라. 그래서 요거는 맥추절에 읽은 겁니다. 자, 그래서 홀로 돌아온 게 아니죠. 그리고
룻기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뭡니까? 여성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남편이 아니고 자녀도 아니다. 여성을, 한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에 대한 신뢰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나를 자꾸 가치 있게 만들려고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높아질 것 같아서 그거 안 되면 막 스트레스 받고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근데 사실은 룻기가 가르쳐 주는 거는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고요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제 보아스를 소개하는 거죠. 이 친족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무를 지고 있는 자를 말하고 요거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이제 관련 있는 그 보아스가 소개됩니다. 이 유력한 자라는 것은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또 평판도 아주 훌륭한 그 보아스가 이제 소개되죠. 그리고 보아스는 솔로몬 성전 야긴과 보아스 성전 두 기둥의 한 이름인데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2장 2절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릅니다.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요거는 이제 허락을 받는 겁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 줍는 것도 이것도 은혜 입어야 됩니다. 허락 못 받으면 이삭마저도 못 줍습니다. 요것도 딱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이삭 줍지 딴 사람 들어오면 이삭 못 줍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자기께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긍휼을 필요로 한 사람인데도 자기들끼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긍휼을 차단시키는 참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자기들끼리 딱 이렇게 조직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도록 딱 그래. 그래서 이제 이걸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는 그 역할을 그 권리를 나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에게 이릅니다. 내 따라 가라. 2장 3절 4절. 그래서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삭을 따지는 못하고 줍는 거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추수하고 다 지나간 거, 땅에 떨어진 거 이런 거를 이제 갖는 사람들이 이제 주서가 오는데 이제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이 우연이라는 것은 이건 어떤 뜻이냐면 요거는 행운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행운을 아니고 의도 없이 우리 친족 보아스가 있다라가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어느 밭에 가서 내가 들으면 허락을 할까 해서 그냥 찾아갔는데 한 밭에서 허락을 해줬고 그래서 열심히 죽고 있는데 보니까 그 밭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친족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의 친족의 보아스 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룻이 은혜를 입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그때 또 밭의 주인이 딱 나타난 겁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사환에게 이릅니다. 베는 자들이 있고 베는 자를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죠. 그 베고 가져가지 않은 걸 이제 줍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이 네 소녀냐 이 말은 누구에 속한 소녀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또는 어느 집안 사람이냐 그죠? 어느 공동체 사람이냐 그러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9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릅니다.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라. 내가 소년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모압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 얼마나 건드리기 좋겠습니까? 이 룻은 공동체가 없거든요. 룻을 지키는 울타리가 없는 여인이 바로 이 룻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한 분 있는데 이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년들이 건드리기에 너무 좋은 여인이 이게 룻인 겁니다. 그런데요,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 말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도한 것을 마셔라.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친절과 너그러움. 2장 10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예상치 못한 너그러움. 룻은 어리둥절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근데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기생 라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뭔가 이방 여인에 대한 그런 어떤 측은한 마음, 자기 엄마가 살면서 받았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의 그 용맹과 그런 뛰어남을 이 보아스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방 여인 룻을 받았을 때 자기 엄마가 아마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 여인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깜짝 놀란 겁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2장 11, 11.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 이건 아브라함과 비슷한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겁니다.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요거는 우리나라에 돈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대한민국에 와서 돈 잘 벌어가지고 복 많이 받아서 이제 그 고국에 돌아가서 그 가정을 일으키는 바로 이런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막 뭐 불법 체류자라 해가지고 막 착취하고 부려먹고 그죠? 이상한 데 머물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참 주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거기가 가뭄이 많고 여기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니까 그걸 듣고 온 사람 아닙니까?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피하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행한 일에 보응하기를 원한다. 자, 이 12절이 바로 대화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대화가 중요하다 그랬죠. 대화가. 그래서 룻과 그 며느리 간의 나오미와의 대화, 그리고 또 돌아와서는 또 베들레헴 사람과 나오미의 대화, 그 여기 와서는 또 뭡니까? 보아스와 룻 간의 대화. 그래서 대화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데요. 여기에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호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아마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 줄지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이 룻이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실지는 몰랐어요. 룻도 이 말 들을 때 하나님이 어디까지 상 줄지 몰랐어요. 나오미도 하나님께서 룻을 어느 정도 상 줄지를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족보에 오르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그리고 성경에 룻의 이름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나오미로 이름되지 않고 보아스 이름이 아니고 룻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은 눈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이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말씀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격려가 있죠. 축복의 손길 보아스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있고 보아스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치신 줄 알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나오미도 룻도 이런 복을 받는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어디죠?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공고하셨다는 것을 듣고 이제 일어났다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누가 뭐 남편이는 뭐 자식이 그게 아니라 잘 되면 좋죠.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좋지만 자,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의뢰가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든다. 기도하겠습니다.